다니엘 2장 13절에서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이 통치 2년에 꿈을 꿉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번민합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 그리고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꿈을 또 해석을 보이라고 합니다. 갈대아인들은 꿈을 말해주면 해석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왕은 꿈을 먼저 얘기해라, 꿈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하라 라고 계속해서 다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답할 수 없게 되자 왕이 진노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는 그 과정에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 그가 이 일들을 시행하려고 하죠. 다니엘이 그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에게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급한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아리옥이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남은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자신들을 구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밤의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은밀한 일이 나타나죠. 그 일이 나타나고 나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때와 계절도 바꾸시고 왕도 폐하시고 왕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신다. 빛과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시작되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1차적인 반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의 꿈과 관련된 기록이 사실상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다. 분량이 많다는 것은 물론 양이 많다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2장 1절의 상황에 그 왕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간담이 녹는 것처럼 그 마음이 힘들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몰라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동원하여 그 꿈과 해석에 대한 내용을 알려고 했죠. 초점은 해석을 정확히 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 꿈이 무엇인지까지도 말하도록 지금 명령을 내렸던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고 그 갈대아인들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 일을 알 수가 없다. 이건 어려운 일이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들의 입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누가 하는가? 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다니엘서 2장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 우리 인간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하늘의 하나님으로 2장은 구분하여서 한계가 뚜렷한 인간과 또 제국을 이루고 제국을 형성했던 바벨론 왕, 자신이 모든 권세가 있고 모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능력이 있으신 분, 참 지혜자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은 그때는 언제냐면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인물이 지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을 죽이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러는 가운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습니다. 바로 그때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13절에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위협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고 오늘도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절에서 우리의 삶이 멈춰 있는 것 같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여전히 13절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어려운 일들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14절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또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14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이제 나가고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를 붙잡아 세워서 묻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반응했다, 대답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부터는 명확하게 다니엘이 주체가 되어서 이 일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롭다 라는 표현은 달리 표현하면 아주 차분하고 신중하게 사려 깊게 아리옥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냥 똑똑한 채 하고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한 게 아니라 차분하고 심착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사려 깊게 그렇게 아리옥에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역개정의 느낌으로는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다니엘이 굉장히 좀 위에 있는 자의 입장에서 아리옥에게 왕이 왜 이렇게 급해? 라고 묻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사실은 다니엘이 굉장히 신중하게 아리옥에게 어찌 이렇게 왕의 명령이 급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혹은 달리 이렇게도 돼 있어요.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가혹합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자 아리옥이 상황 설명을 합니다. 이 다니엘에게. 여기에도 역시 앞에 지난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아마 다니엘에게 그런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리옥이 그에 대한 말들을 다니엘에게 다 얘기합니다. 상황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16절의 번역상으로는 다니엘이 왕에게 직접 들어가서 왕에게 직접 시간을 요청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직접 왕에게 들어가서 왕 앞에서 시간 좀 주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요 번역의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다니엘이 이 아리옥을 통해서 왕에게 시간을 좀 구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16절을 이렇게 이해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 25절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하고 꿈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왕을 보려고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처음으로 나가는 것처럼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하고 조금 좀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우리가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우리 개역개정에 따르면 다니엘이 여하튼 왕에게 시간을 벌도록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이것이 여하튼 그 과정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리옥이 중간에서 아리옥 자신도 지금 왕의 명령이 조금은 부당하다라고 느꼈는지 어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과 함께 마음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이 상황 파악을 하고 시간을 여하튼 조금 벌었어요. 시간을 좀 벌었어요. 시간을 번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 나서는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다니엘이 앞에서는 신중하고 사력 있게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을 붙잡아 세워서 지금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하지만 상황 파악을 했지만 실제로 왕이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 다니엘의 지혜로, 다니엘의 능력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다니엘 자신도 잘 알았어요. 다만 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분명하게 붙잡았던 것은 이렇게 자신들이 여기서 그냥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일단 다니엘이 했던 일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니엘이 돌아간 자기 집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느낌으로는 어디로 돌아가야지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 이제 기도한다,
또 혹은 급박한 상황이다. 그럼 뭐 교회로 가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자기 집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잠자는 곳, 그냥 자기 그냥 밥 먹고 일상생활하는 곳, 쉬는 곳, 그런 곳인가?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기 집은 어떤 곳인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안에서 등장하는 다니엘의 자기 집에 대한 고백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6장도 이제 터무니없는 상황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그냥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모의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만 경배하고 왕만을 섬기도록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진 거고, 왕의 명령이 내려졌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했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취했던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기 집은 어떤 곳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쉼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곳인데, 6장 10절로 해서 드러나는 것은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던 자리, 그곳이 자기 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교회, 가정이 합쳐진 곳이 자기 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회에 가서만 기도하고 집에서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한동안 조금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간 거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현장이 어딘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장소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평소에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 어떤 때가 되어가지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틀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이 바벨론이라는 상황은 지금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뭔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자체도 없어요. 주변이 온통 힘겨워요.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어요. 아니, 그냥 우상만 숭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찾을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는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또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이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자신의 삶의 자리인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자면 일상의 자리가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인 거예요. 이게 같은 자리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이 평소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자기 집으로 간 건 하나님 앞에 간 것과 동일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집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인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1장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라고 느낄 때 참 쉽지 않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나하고 같이 있어주는 이가 없다고 여겨질 때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또 힘겨울 수 있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당장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혼자 이겨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할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계속 그들을 묶어주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그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우리 지역교회라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쉽지 않은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상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냐? 너무나 터무니없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진 것처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알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기에 더더욱 여기에서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구하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자리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서 다니엘은 자신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남은 지혜자들이 함께 죽임당하지 않도록 구하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왕의 명령이 내려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왕 앞에 직접 불려갔던 자들은 이미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좀 잘 느낌이 안 오지만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남은 지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지혜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도록 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요. 18절에 하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남은 지혜자들 그들 죽임 당할 때 우리도 같이 죽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제 조금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남은 지혜자들도 함께 다 같이 죽임 당하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저들 죽임당할 때 나도 같이 죽임당하지 않게가 아니라 다 같이 죽임당하지 않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땅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은 그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함께하는 어찌 보면 악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당시에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가는 곳곳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고개를 들지 못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이 더하되니까 라는 얘기를 혹시 듣고 있지는 않은지 좀 씁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까지도 패역한 자들, 왕의 고백대로 한다면 거짓말장이요 사기꾼들인 그들조차도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도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구절을 같이 찾아볼게요. 구약성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앞에 에스겔 앞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지금 이 상황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바벨론에 이제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있죠.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 시대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게 참 쉽진 않지만 한번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 일제가 탄압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본을 위해서, 일제를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으로 만약에 연결시킨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겠다고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요. 일제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가게 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바벨론이기에 그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평안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 기간에 포로로 잡혀있는 기간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서는 안내해주고 계세요. 물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자들의 평안을 구한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요청을 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어요. 뭐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 내용은 사실 뒤쪽으로 27절 이후로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기록될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 환상 중에 나타났다, 보였다 라고만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리고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반응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저 같아도 일반적으로는 24절로 넘어갈 거예요.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얼른 가는 거죠.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아리옥에게 찾아가가지고 환상을, 그게 무슨 왕의 꿈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 왕을 만나게 달라.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이가 굉장히 깁니다. 밤의 환상 중에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내용은 19절에 아주 상반절에 짧게 등장해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19절 하반부터 해서 23절까지 아주 길게, 어찌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응답으로 나타났는데 그 일들을 이제 막 처리를 해서 당장이라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는 가득한데, 모든 걸 멈추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온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멈춰야 될까? 언제 움직여야 될까? 우리는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음은 급한데, 혹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고 있을 때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신중하게, 오히려 침착하게 상황들을, 상대를 배려하면서 사려 깊게 상황들을 파악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꿈과 해석을 환상 중에 보아서 이제 다급하게 왕에게 나아가서 그 일들을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을 때 다시 멈추고 그 일들을 보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9절 하반부터 23절까지 길게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면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21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와 계절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시대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제국의 시절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당시의 고대 근동 전체를 제압하면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시절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지혜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죠. 22절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깊고 은밀한 것,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하면 자신이 밤에 꾼 꿈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만이 알고 있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거를 밝히 드러내고 나타내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두운 것에서,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어두컴컴한 것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빛이 항상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환히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노래하느냐. 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23절에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만난 자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는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어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당신에게 내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고백해.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니엘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우리가 구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공동체로 나가요. 그리고 왕의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두 번이나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우리가 구한 것을 알려주셨는데 또 한 번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다니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 기도 요청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어찌 보면 친구들과 함께 공유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구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나의 영광으로 이렇게 자꾸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로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하는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다 같이 기도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려운 죽음의 위협은 우리의 일평생에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막 우리를 죽이는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 현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막 예배하면 막 손가락질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막 목숨의 위협이 된다거나 무슨 어떤 막 굉장히 두려움이 된다거나 그러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바벨론의 상황은 아주 극단적인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시대였어요.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이 시대는 다른 위협들이 훨씬 더 문화적인 측면 또 모두가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부분들을 허용하고 괜찮아 이제 다 그런 거지 라고 허용되어지는 어찌 보면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더 위협적인 부분들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내일 멈춰진다 1년 뒤에 멈춰진다가 아니라 우리 일평생에 어쩌면 더 심각해지고 더 강화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아는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것들을 결국은 다스리고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이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한자리로 모여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의 자리가 곧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일평생의 이런 어려움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생명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함께하게 하신 가족 또 삶의 자리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또 새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합심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